예레미야 34장 어저께는 1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은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의 불살라지게 되고 시드기야 왕 너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여기까지만 하면 별로 좋지 않은 말씀이잖아요. 나라 망하고 또 잡혀간다는데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시드기야 너는 칼에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장수할 거다. 오래 살 거다. 그리고 백성들이 분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오래 삽니다. 바벨론에 가서도 왕의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이 시드기야가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 전세가 어떻게 되느냐? 6절부터 7절에 보면 유다의 라기스와 아세가만 남았다. 그러니까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뭐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팔도 중에 호남만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시드기야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시드기야가 그 다음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자기가 계약을 하나 맺어요.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 약속하는데 히브리 노예들을 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조금 지나니까 시드기야 왕이 또 고관들이 이것을 어기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기는 장면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8절 한번 보면요.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느니라. 자, 시드기야가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었느냐? 9절에 보면요.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자, 동족인 유다인들을 종으로 삼지 말아라. 그리고 히브리 노예들을 놓아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5장에 보면 출애굽을 시키고 난 뒤에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5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러니까 이 땅에는 누구나 다 이제 가난한 자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가난한 자는 꼭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려운 사람들이 나오니까 너는 반드시 그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고육지책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노예가 없으면 좋겠는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생기니까 노예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내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만일 혹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반드시 7번째는 자유롭게 놔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13절에 놓아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15장이에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명령해요. 자, 이 말은요. 너는 반드시 자유롭게 해라.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꼭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들이 혹시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되 또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노비로 삼아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는 있다. 그러나 7년째 되면 반드시 놓아줘라. 근데 놓아줄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놓아줘서 후히 주면서 놓아줘라. 왜 후히 주면서 놓아주냐면 고맙다는 표시죠. 또 하나죠. 다시는 노예가 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분명하게 나타난 거죠. 노예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그 15절에 그 다음 나와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너도 종 되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종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 그러니까 절대로 동족 간에는 종살이를 하면 안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른 게 아니죠. 그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인간 세상에 또 우리들이 그것들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시드기야가 또 그의 고관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자 상황이 바뀌자 그들이 그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떻게 했어요? 정말 좋은 것을 드디어 하는데 그들이 조금 지나자, 상황이 지나자 파기하니까 견딜 수 없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 34장 11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약속을 파기하고 다시 노비로 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조상들도 약속한 후에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도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네. 그러면서 15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계약을 어디서 맺느냐? 주님 앞에서래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하는 것은 곧 주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16절에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그래서 너가 노비를 자유를 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자유롭게 해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18절부터 내용은 뭐냐면요. 계약을 할 때 송아지를 배를 가르고 반으로 쪼개거든요. 그리고 불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면 이와 같이 할 것이다라는 게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너가 계약을 어겼으니 너도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가는 게 어떤 의미냐?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어떻게 해주느냐. 20절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21절에 보면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잠시 바벨론 군대가 떠나 있었거든요. 그러자 이들이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래 잠시 떠났다고 좀 안정됐다고 이렇게 해. 그러면 너 다시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길 것이야.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하죠. 내가 언약을 파기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이것이 오늘
핵심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야 약속의 효용 가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의 위기 앞에서는 이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이 간도 빼어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1차로 성이 포위됐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비들을 해방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 군대를 물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감사합니다 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바벨론의 위협에 수그러들자 금방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위는요, 자신의 마음만 바뀌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배반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어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은 항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까지도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그가 물으라면 물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선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련의 약속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내가 물르고 싶다고 물러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같이 물러야 물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쉽게 우리만 생각해요. 우리 마음이 바뀌면 그냥 바꿉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런지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니, 물어보기 전에 약속은 지키는 것이 좋은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봐도 귀하게 여깁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장에 우리가 잘 아는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레갑 족속은 그의 선조가 포도주 먹지 말고 장막에서 살라고 해서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산 후손들을 얘기해요. 왜 그러냐? 조상들과의 약속도 이렇게 지키는데 이제 그 반증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좀 약속을 지키면 좋겠다. 그리고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시는 귀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 신실함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약속도 늘 신실하게 지켜서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